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연결이 되는데,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1절부터 7절은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강요회의에서 사울은 다윗을 죽여라 명령을 했고, 또 그 소식을 들은 요나단이 비밀리에 다윗을 숨겨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살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고요, 미갈은 사울의 딸입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을 살려줍니다. 그 사이에 블레셋 군인과 다윗은 또 한 번 싸워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었고, 그 블레셋 군인과 싸운 다윗은 승리를 했습니다. 그 승리라고 돌아온 다윗은 쉴 틈도 없이 사울의 방에 들어가서 수금 타는 일을 했어야 했고, 그 수금을 타는 중에 사울은 화가 나고 정신질환이 도져서 단창을 들고 있었던 그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 단창이 다윗을 찌르지 못하고 벽에 박혀 미수에 그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지금 계속해서 위험에 처해 있으나 어떻게 살아나고 어떻게 도망을 다니는 그런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데, 블레셋 전쟁과 싸워서 승리한 다윗이 사울의 방에 들어가서 수금을 타다가 또 죽일 뻔 당함을 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전쟁은 상대방에 의해서 죽는 것이 치욕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가 상처를 당하거나 자기가 부상을 당하면 옆에 있는 부하를 통해서, 옆에 있는 동료를 통해서 자기가 죽는 것이 더 떳떳하고 의로운 군론으로 평가를 해주던 시대가 고대 시대입니다. 자, 예를 들면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치르죠. 그러던 중에 이 사울이 블레셋 군인이 던진 창에 몸을 막습니다. 이제 거의 죽을 뻔하게 된 거죠. 이제 블레셋 군인이 쳐들어와서 사울의 목을 치면 이제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이때 이 사울은 이방 족속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치욕스럽게 생각한 나머지 그 옆에 있는 부관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네 손에 의해서 내가 죽고 싶다. 내가 이방 민족 블레셋 군인에 의해서 죽기보다 내 동족, 내 부관, 내 부하로부터 내가 죽기를 바란다라고 죽여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런데 이 옆에 있는 부관이 벌벌 떨면서 사울을 죽이지 못해요. 그러자 사울은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칼 위에 자기가 엎어지죠. 그리고 죽습니다. 이것을 본 옆에 있는 부관도 자기 스스로 자살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택하신 사울, 그 사람이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자살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선뜻 그렇다, 아니다 말할 수 없는 근거입니다. 자살하지 않으면 정말 감사하죠. 자살하지 않는 것이 정말 우리는 해야 할 삶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자살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손가락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살을 옹호하고 자살을 참여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 자살한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자살한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사울이 자살을 했다. 그 옆에 있는 부관도 자살을 했다.
곧 이것은 이민족에 의해서 죽기보다 차라리 동족에 의해서 죽기를 바랬던 고대 시대의 문화를 반증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끊임없이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사울 손이 잡히면 죽는 겁니다. 이런 다윗이 블레셋 군인과 싸우는 전쟁터에 나갑니다. 어차피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나 사울의 손에 죽으나 죽는 것이 매 마찬가지라면 다윗은 블레셋 군인에 의해서 죽기보다 사울의 손에 의해서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기꺼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와요. 또 사울은 이 다윗을 블레셋 군인과 싸우는 전쟁터에 다윗을 내보내서 죽이고 싶어 할 겁니다. 왜? 이 민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치욕스러운 거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번번이 밖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와 사울 앞에 앉습니다. 이런 다윗을 바라보는 사울의 증오심, 분노심,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나가서 죽으라고 내보냈더니 번번이 살아오고 번번이 살아와서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며 찬송을 불러주는 그 다윗을 바라보는 사울은 정말 다윗을 미워했을 겁니다. 이제 그 사울이 다윗을 직접 죽이려고 나섰죠.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를 합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다윗은 자기 집, 자기 아내가 있는 미갈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 여러분 골리앗을 죽인 다윗입니다. 블레셋 군인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의 캐릭터를 정리해보면 대단히 공격적이고 승부를 보는 사람이고 그리고 능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용감한 장군이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왠지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으나 사울 앞에서는 대단히 나약합니다. 사울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며 도망을 다닙니다. 골리앗 앞에서 싸웠던 용기, 블레셋 군인과 싸웠던 용감함, 용맹함은 이 다윗에게 사울 앞에서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자기 집 미갈의 집으로 다윗은 숨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 소식을 알았던 사울의 명령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도망을 가려면 사울이 모르는 곳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쩌던 이유였는지 이 다윗은 자기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것도 사울의 딸, 자기의 부인이 있는 미갈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왜 다윗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숨지? 왜 사울의 딸 미갈, 자기의 아내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숨을까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다윗이 미갈을 인질로 삼아 사울에게 명령할 수도 있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려면 나는 당신의 딸을 죽이겠다 하고 인질로 잡기 위하여 다윗은 자기의 집에 가서 미갈을 잡으려고 계획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윗이 한 말이 아니라 미갈이 사울 앞에서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십시오. 미갈이 사울에게 꾸며낸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사울이 미갈에 대해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이것은 다윗이 한 말이 아닙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아무리 뒤져봐도 다윗은 자기의 아내를 인질로 살려고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저 도망갔을 뿐입니다. 그럼 또 왜 도망갔을까? 두 번째 질문해 보면 혹시 이 다윗은 여자 품에서, 여자 치마폭에서 사는 소위 우리의 언어로 얘기하면 삼시세끼 밥을 먹는 삼시기의 남자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삶을 보면 결코 이 다윗은 삼시기는 아닙니다. 결코 다윗은 아내의 치마폭에서 유약한 남자는 아니죠. 그렇게 유약을 했다면 골리앗과 싸울 수 없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겁니다. 또한 이것도 답이 되지 못합니다. 인질로 삼으려는 것도 답도 아니고 이 삼시기처럼 유약한 남자라고 이유를 대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다윗은 사울 앞에서 약한 사람이 아니라 사울을 통치하는 하나님 앞에서 약한 사람이라고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악령이 사울에게 접했는데 그 악령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 다윗은 나약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통치 앞에 사울은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 사울은 화를 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 사울은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앞에 다윗은 자기의 용맹성을 감춥니다. 자기의 용맹성을 사람들에게,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신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십자가의 사람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람은, 십자가의 삶을 걸어가는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지요. 정말 바보 멍충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자신의 군대를 이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자기의 군대를 이용해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 힘으로 사울을 밀어붙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악령을 부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사울이 미운 것이 아니라 사울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이 다윗은 나약하게 도망을 다닙니다. 19장 전체의 한결같은 흐름입니다. 다윗은 한 번도 사울과 대거를 해보지 못하고 항상 도망을 다닙니다. 항상 도망을 다닙니다. 시속 3마리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예수의 공생애를 면밀히 관찰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한 번도 급하게 뛰어다녀 본 적이 없다. 달리기를 해본 적이 없다. 급해서 어디를 뛰어가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없다. 이것에 착안해서 3마리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결같다는 얘기입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 세상의 사람들, 여러분 오늘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마치면서 얼마나 많은 롤러코스터를 탔습니까? 한결같이 지속적인 시간 속에 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바빴고 때로는 멍하게 있었고 때로는 졸았고, 우리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마감할 때까지 이 시간이 일관되게 흘러간 것이 아니라 정신없이 뒤죽박죽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결같았습니다. 조바심도 없었고 그렇다고 게을르지도 않았고 자신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갔던 거죠.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삶은 항상 도망다니는 삶. 비록 힘은 가졌으나, 비록 능력을 있었으나 그 능력을 사람 죽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차라리 그것을 포기하는 삶입니다. 제 아들이 중학교 때 학교에서 힘이 있는 아주 키가 큰 녀석들한테 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아들에게 가르쳤죠. 아빠, 엄마가 책임진다. 너는 학교에 가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의자를 들어서 학교 유리창을 다 깨라. 그러면 나는 모든 것을 책임진다. 그런데 아들이 한 말입니다. 목사 아들이잖아요. 아빠가 목사잖아요. 저는 못해요. 이게 목사 집안의 아이들의 비애입니다. 해보고 싶어도 해보지 못하는. 아니, 아빠 엄마가 책임을 진다고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리창을 다 깨라. 아빠가 변상한다. 그래도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삶은 나약한 겁니다. 그 나약함이 항상입니다.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믿음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명령합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한 이 말씀에 방점을 찍고 읽어야 될 것이 어딜까? 기도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여기에 방점을 찍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앞에 항상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쉬지 말고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범사,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감사, 기쁨, 기도에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이 범사, 항상, 쉬지 말고의 방점을 찍을 때 우리는 그 본문의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해야 됩니다. 범사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해야 됩니다. 한결같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결같이 수협에 나오신 성도라면 여러분들은 그 범사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삶이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내일 또 성실하게 직장에 제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 바로 그들은 성실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는 순교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약함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내가 나약함을 세상 끝날까지 고백하고 가는 겁니다. 다윗은 힘이 있었으나 그 힘으로 사울을 죽이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비겁할 정도로 사람들 앞에 보이며 그 자리를 피합니다. 마침내 사울이 그 미갈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침에 다윗이 나오면 그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죠. 하지만 다윗은 또 거기서 살아납니다. 자기 안에 미갈이 살려줬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19장 1절과 2절을 보시고 19장 11절을 비교해 보십시다. 19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를 꾀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숨겨줍니다. 19장 11절로 가보실까요? 19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들 요나단이 살려줬다면 지금은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미갈은 다윗을 살려줬기에 사울의 집안에서는 부정한 세력이고 사울의 집안에서는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세력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버지의 말을 거역합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려서 생각해 보시고 또한 우리나라로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요나단은, 미갈은 사울 가문의 역적입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요나단은, 미갈은 다윗을 숨겨주는데 전혀 개의하지 않습니다. 가문의 영광보다 생명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가문의 영광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생명을 택해야 될 때 생명을 택하야지. 우리는 여기에 답은 생명으로서나 읽기는 가문의 영광으로 읽죠. 사람을 살리자, 가문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거죠. 사람을 죽이자, 가문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살리나 죽이냐를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면 가문의 영광을 위하여 방점을 찍습니다. 사람을 살리자에 방점을 찍거나 사람을 죽이자에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죽이자, 가문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살리자에 방점을 찍습니다. 조선의 일제에 넘어가는 것을 보고 스스로 자결을 한 민영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가 충정궁이죠. 종로 공평동에 이 사람이 자결한 장소에 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충정군 민영환이 자결한 곳이라는 터가 있는데 이분의 4대 손 민명기라는 여성 소설 작가가 있는데요. 이 민명기라는 소설가가 이 민씨 집안, 자기 집안을 배경으로 소설을 썼습니다. 제목이 죽지 않는 혼이라는 제목을 달고 나왔는데 이 작가는 소설에서 자신의 가문, 민씨 일가를 두둔하거나 미화하지 않고 아주 냉정하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탐관오리로 불렸던 이 민영환의 아버지, 이 아버지가 이모군란 때 군인들에게 맞아 죽어요. 이 이모군라는 게 뭐냐면 조정에서 군인들에게 봉급을 줘야 되는데 당시에 봉급은 쌀로 줬습니다. 쌀로 봉급을 줘야 되는데 그 쌀에 돌을 섞었어요. 그 쌀에 벼, 껍데기를 섞어서 봉급을 줬습니다. 이걸 먹고 전쟁을 하라고 하는지 말라고 하는지 이것에 화가 난 군인들이 이모년에 난리를 핀 거예요. 그때 얼마나 지독한 관료가 있었냐면 이 민영환의 아버지가 군인들에 의해서 잡힙니다. 그럼 맞아 죽어요. 이 민영환의 동생 친일파의 거두였습니다. 이 민명기라는 작가의 할아버지 남봉꾼, 타락한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가문에 민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춘천에 고위 관료를 지냈는데요. 일을 마치고 춘천 자기 집무실로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춘천 길목에서 춘천 사람들이 막아요. 당신 같은 도둑놈은 이 춘천 바닥에 발을 디딜 수 없다 하고 막자 이 민두가 도망을 갑니다. 충주로 도망을 가는데 누구랑 도망을 가냐면 기가 막히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무당 질령군이라는 여자 무당하고 같이 도망갑니다. 조선시대 왕궁에 최순실 같은 이 진영군이라는 무당이 있었어요. 그 무당이 청와대에서 조종하듯이 그렇게 고종을 조종하고
민비? 우리는 민비라고 해서 하면 큰일 난 것 같은데 저희는 고등학교 때 민비라고 배웠으니 입에 달고 민비란 말에 입에 달렸습니다. 그 사람을 조종하는 무당이 있었습니다. 이 무당하고 도망을 가요. 이 사람의 소설을 보고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아요. 충정공이 의로운 죽음을 택하긴 했지만 민씨 집안은 척족 세력의 사회 기득권층이었다. 일제시대와 6.25 등 격번기를 거치면서 당신 집안의 재산을 모두 빼앗기거나 이런 데 대해서 아쉬운 생각이나 이런 생각은 들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자 이 작가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저는 없다. 나는 오히려 그것이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한다. 우리 할아버지들이 자랄 때만 해도 우리 집안이 얼마나 부유했던지 충정공의 부인은 아들 2명을 프랑스와 독일로 유학 보내고 며느리들은 인력거를 태워서 기독교가 세운 학교 태화여자관에 보냈다. 그렇게 부유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다 잃었는데 할아버지들이 못나서도 그렇기도 했겠으나 나는 생각한다. 우리나라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잘 망했다고 본다. 우리 친가 가족들 중에서도 그런 말을 한다. 우리 집안은 정말 잘 망했다. 안 망했으면 아직도 이 군상들이 이 사회에 웃기는 행태를 하고 있지 않겠을까? 자기 집안의 어른을 아주 낱낱이 잘못을 드러내고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왜? 가문의 영광보다 이 나라의 맑음, 요나단과 사울도 미갈도 사울의 가문의 영광을 위하여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람을 죽인 일에 동조를 하지 않습니다. 부정부패를 얼룩진 아르헨티나의 정부가 로마 교황청 산하 청소년 교육재단에 14억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교황이 돌려주면서 한 말입니다. 사람을 착취하고 노예처럼 부려 번 돈으로 교회를 후원하려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이 돈이 그 돈으로 내가 있는데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더러운 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러운 돈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로마 교황의 고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 집안이 망했으면 좋겠다고 고백했던 민씨 집안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윗을 살려고 했던 요나단, 미갈. 다 맥을 같이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나라의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며 미갈이나 요나단처럼 이 사회를 바라봅니까? 아니면 사울의 관점에서 이 나라를 바라봅니까? 사울의 관점에서 자기가 대척점에 있는 정치가들을 밟아 죽이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금 경제전쟁이 일어나고 독도에 러시아의 공군기가 중국의 공기가 떴는데 내 아들, 내 손자, 내 손녀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내 자식을 살려내는, 내 손자, 손녀를 살려내는 요나단과 미갈 같은 시선으로 작금의 이 사회를 보고 계십니까? 어느 정치가는 자기네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친일을 할 때입니다. 유명한 정치가입니다.
고려대학의 어느 한 교수는 학생들 앞에서 조센징 새끼들은 정신이 개조돼야 된다고 막말을 했습니다. 대학 교수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조센종의 새끼들이 머리, 뇌 구조를 바꿔야 한다. 여러분, 이들은 사울입니까? 이들은 요나단입니까? 이들은 사울입니까? 이들은 미갈입니까? 교회 내에 아직도 친일을 청산하지 못한 채 교회의 역사를 종지부 찍지 못하고 지금까지 흘러온 한국교회의 잘못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일제 친일했던 기독교, 신사참배에 기꺼이 참여했던 이 땅의 지도자들, 그들에게 저는 시편 137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37편은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는 슬피 울었다. 왜?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 보고 너희의 하나님을 찬송해보라고 얘기했다. 우리는 못하겠다. 어떻게 이 민족 앞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가?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가가 시편 137편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목사들은 시편 137편을 읽으며 어쩌여 우리가 일제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되게 만들 수 있을까? 그 시편 137편으로 설교를 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역사를 뒤져봐도 어느 목사가 시편 137편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국민을 보호하라고 맡긴 공권력을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칠흑 같은 어둠의 역사를 저지른 사람들 스스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가문의 영광을 버리고 다윗을 돕는 데 참여합니다. 사울을 감싸기보다 다윗을 보호하는 요나단입니다. 다윗을 보호하는 미갈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미갈은 다윗을 어떻게 돕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거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입니다. 줄을 달아내려서 집에서 탈출시킵니다. 또 하나는 우상을 다윗으로 위장합니다. 줄을 달아내려서 집에서 탈출시키는 미갈, 바로 기생 라합을 본받았습니다. 여호수아를 숨겨있던 기생 라합이 줄을 달아서 여호수아를 탈출시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바울도 광주리에 몸을 싣고 야반 도주를 합니다. 이어서 미갈은 집 안에 있는 우상을 침대에 올려놓고 다윗이라고 속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부인 라헬이 라반의 집에 있는 우상 드라빔을 엉덩이에 깔고 있는 그림과 일치합니다. 이렇게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도 바울처럼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성경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는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도망다니는 사람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야반도주했다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진리를 위해서 야반도주한 것은 부끄럽지 않다. 미갈은
요나단은, 다윗은,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도망 다니고 숨겨져도 그들의 얼굴에는 전혀 훼손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나라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실천해 봅시다. 우리는 의병까지는 될 수 없으나 일본 물건을 사지 않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뉴스를 보고 눈물 흘렸습니다. 택배 기사들이 일본 물건을 배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김구보다, 안중근보다, 이봉창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닐까요? 김구는 후원금을 받아 독립운동을 했으나 하루에 18시간 이상 일을 해야 되는 이 택배 기사들은 후원금을 받지 않고도 지금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내일 여러분 문 앞에 물건을 배달하기 위하여 초인종을 누를 겁니다. 그들에게 냉수한 것을 주는 것은 하늘의 백성에서 해야 할 도리입니다. 그리고 손잡아 주셔야 되는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고. 당신이 정말 복이 없다고. 당신의 삶이 아름답게 보인다고.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민족만이 할 수 있는 큰 겁니다. 할 수 있는 한에서 일본에게 저항합시다. 할 수 있는 한에서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합시다. 군인은 전방에 나와서 이 땅의 문지기가 되고, 우리는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나라를 지키는 문지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본문은 우리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어가 다른 곳에서 우리를 탈출시켰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에게 성소가 되고 그 자리가 우리에게 영토가 되었습니다. 이 시를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시편 118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정서를 담고 있는 도구입니다. 제 아무리 호가호식을 한들 말이 안 통하면, 언어가 다르면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그 언어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빼서 갖다 놓은 그 자리가 우리에게 하늘의 성소가 되었고 우리에게 영토가 되었다고 고백했던 그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 민족이 써야 하는 한글, 우리 민족이 써야 하는 한국어, 바로 이것이 남한테 빼앗기거나 대신 이 자리에 미국의 영어가, 일본의 일본말이 채워지면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우리 자손에게 이 땅을 물려줍시다. 우리의 손자들에게 주권을 빼앗기지 않고 잘 물려주십시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하지 맙시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 맙시다. 미갈처럼, 요나단처럼 이 땅에 내 자손들 생명을 계속 연장시키고 풍요로워지기를, 하늘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아들이, 사울의 딸이 사울의 정적 다윗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가문의 영광보다 생명이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내 자녀손들 주권국가의 자녀답게, 주권국가의 국민답게 우리의 언어, 우리의 주권, 강대국에 빼앗기지 않고, 강대국에 무릎 꿇지 않고, 강대국에 야합하지 않고 살려내고 또 살려내는 미갈의, 요나단의 영성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작금의 형실 앞에, 이 전쟁터에 잔머리 굴리지 않게 해주시고, 도망갈 국리 그만하게 하시고, 정말 택배 노동자들처럼 우리가 있는 현실 가운데 나를 살리고자 하는 애씀, 노력, 내 후손들에게 이 땅을 아름답게 물려주고자 하는 결심, 결단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